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자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감동시키시는 성령님. 감동시키시는 성령님. 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축, 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이 항상 지켰던 것은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식일만은 절대로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가지고 2000년 동안을 종합해 보니까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돌아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공동체는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할 예배자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식에 있어서나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의 예배가 있고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예배 그리고 교회 예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지 아니하셔요. 도대체 내가 너의 생활이 역겨워서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우리의 말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선한 생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너는 착하게 사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생활에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올바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예배, 교회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맞아,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우리가 올바로 살고 생활로서 올바로 살아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생활이 예배다. 그렇게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눈은 감고 한눈으로만 봅니다. 마치 반신불수와 같아요.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예배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생활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활이 예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이건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삶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잘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도 대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 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은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구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활로서 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끝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데마다 제단 쌓으면서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자기의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활로서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가 드리는 제사 예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항상 한쪽만 강조합니다. 한쪽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게 이거다 그러면서 오직 한쪽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만 행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생활로서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감격적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인 것이, 성령님 때문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악기수를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막 흥분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공연하는 거 보면은 막 팬들이
가수가 노래할 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악기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스피커에서 막 크게 이렇게 악기들 소리를 들려주면은 그럼 사람들만 막 흥분이 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흥분시켜서 야 정말 이번 예배는 정말 감동 깊었다,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예배드린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시와 찬송과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예배는 성령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남들에게 보여지고 외식적으로만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이번에 소를 잡아드렸다. 내가 소를 잡았더니 소의 피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좋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제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제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오늘도 내가 세상 돌아다니다가 내 발에 때가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더러운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님의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 가수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반 가수들 가운데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찬송가 불러가지고 음반을 팔면은 돈 번다더라. 이제 그런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서 음반을 팔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가수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 노래하는 게 자기 막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또 감동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테이프를 듣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성경 어플을 가지고 성경을 듣는 그런 이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성우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녹음해서 이 성경 어플을 만들고 성경 녹음 테이프를 만든 그런 이 성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자가 천사가 나와서 이 곡식들을 거두는데 낫을 가지고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한 낫이라고 했어요. 이한 낫. 우리가 칼이나 낫을 보면은 야 이거 참 날카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말로는 날카롭다 말이 이하다였어요. 이하다. 그러니까 이 낫은 참 날카롭다. 그 말은 이 낫은 참 이하다. 그렇게 이한 낫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성우가 그게 옛날 단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한 천사가 나와서 이한 낫을 휘두르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한 천사가 와서 이 한 낫을 휘두르더라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한 낫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 낫 이렇게 읽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날카로운 낫을 휘둘렀다 그러는데 이게 성우가 예수 안 믿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천사가 나와서 이 낫 한 개, 이 낫 한 개 이걸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감정을 실어가지고 굉장히 잘 읽는다, 목소리 좋다 그렇게 읽었는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거기에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수가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으면 정말 이 가수가 정말 찬양 잘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줘요. 참 이 성우가 정말 성경 잘 읽어준다. 그렇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찬양, 그런 이 성우의 성경 들어주는 것들은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간들이 찬양하면서 막 악기 동원하고 막 가수들이 와서 해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정말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참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받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참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한다.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죄사함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감동 감화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오늘날 교회들도 천주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천주교회도 보면은 사제가 와서 아주 그냥 복장부터가 폭도 넓고 기장도 길고 뭔가 사람들과 다른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굉장하게 위엄을 갖춥니다. 또 그냥 이 찬양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하게 이 위엄을 갖추어 가지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은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요. 우리 몸에 배꼽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배꼽이 없으면 안 돼요. 배꼽이 우리 몸에 균형을 유지하니까 배꼽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배보다 크면 안 돼요.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배꼽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고 치장하기 위하여서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랬어요. 주가 뭔지 하나님 앞에 주는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빠져버리고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건물, 외형적인 모습에만 사람들이 치중해가지고 거기에만 꾸미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배의 배꼽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건물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생활 예배만 드려도 된다. 이거는 이단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공적인 모든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영광 있고 성령 안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예배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보면은 그 예배 시간을 지켰던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교회 공동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감동시키시는 성령님, 성령의 감동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